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함께 윷놀이를 하거나 또는 화투를 치거나 이런저런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하면 재미없다고 꼭 내기를 하거나 벌칙을 정해서 하기도 합니다. 돈 내기를 한다고 하면 만약 자녀가 이기면 부모의 돈을 반드시 받아갑니다. 하지만 부모가 이기면 일단 돈을 받는 것처럼 하지만 대부분 잠시 후에 자녀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애들 코 묻은 돈 가져다가 내가 무슨 보탬이 되나 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모의 태도는 이미 놀이를 하기 전에 또 누가 이기느냐가 결정되기 전에 마음속에 예상해 놓았던 것입니다. 또 다른 게임에서는 손목 때리기나 꿀밤 맞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에도 자녀가 이겼을 경우 아이는 아주 작정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센 힘으로 때려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이기면 폼은 세게 때릴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때리는 신용만 합니다. 그러면서 또 부모가 하는 말, 애 때려서 뭐 좋을 일이 있다고 라고 합니다. 물론 모든 어른, 모든 부모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모들 중에도 아주 고약한 부모가 있어서 게임은 게임이고 이긴 건 이긴 거라고 해서 자녀들 돈을 반드시 챙겨가고 아이를 정말로 세게 때려서 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져줍니다. 어차피 부모의 존재 이유가 자녀를 도와주는 것이요, 애초에 부모와 자녀는 경쟁 상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간끼리도, 죄인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부모와 자녀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지는 것을 억울해하지 않고 분해하지 않습니다. 죄인도 이 정도라면 하물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애초에 경쟁 상대가 아니며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제한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강요하면서 복종하고 굴복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인간을 때리거나 죽이지도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해보자면 하나님이 인간 때려서 무엇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인간 죽여서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일은 모두 인간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인간의 말, 인간의 행동, 인간의 일들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나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인간의 말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전무합니다. 인간 때문에 하나님의 달라질 가능성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온전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보탬이 되는 것, 추가되는 것, 많아지는 것, 높아지는 것, 커지는 것, 도움이 되는 것 전혀 없고요. 마찬가지로 인간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손해가 되는 것, 사라지는 것, 낮아지는 것, 작아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인간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이 징계하고 형벌을 내리고 심지어는 인간을 죽이실 이유가 없습니다.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애초에 하나님의 성품이나 속성에 맞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일치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과도 같지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죽인 것으로 표현된,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죽인 것처럼 표현된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의 사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죽일 이유가 없고 죽일 필요가 없고 죽일 근거가 없고 죽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한 가지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어제도 오전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었는데요,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좀 이상한 것이 발견이 됩니다. 물론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닌데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언급하자면, 자, 성경에 사람이 사람을 죽인 이야기, 아주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바른 사람이 아니라 죄인들, 서로가 죄인인 사람들, 모두가 죄로 생각하고 죄로 판단하고 죄로 행동하는 죄인들이 서로 죽고 죽인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 의롭고 진실하고 긍휼이시고 온유 자체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죽인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제가 직접 성경에서 그 죽은 사람 숫자를 세보지도 않았고, 제가 읽어본 신학책에서도 어느 책에서도 성경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고 사람한테 죽은 사람 몇 명, 하나님한테 죽은 사람 몇 명, 그런 것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죄인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의 숫자가 많을까요? 하나님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의 숫자가 많을까요? 물론 성경에 두 가지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 중에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며 어떤 경우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더 많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죄인이요, 악인이요, 불의한 자들이 서로 죽고 죽인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 신실하신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인간을 축복하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사람을 죽인 것 같은 이야기가 훨씬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 그 도중에 하나님은 수차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인 것처럼 보이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죄인들은 서로 싸우지를 않습니다. 민수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백성을 쳤다, 하나님이 백성을 때렸다, 하나님이 백성을 죽였다, 그와 유사한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안 싸웁니다. 가끔 싸우기는 해요. 그런데 말싸움만 해요. 대략적으로만 잡아도 40년 정도의 세월이었는데 어쩜 이렇게 사이가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사람 사는 세상에 너무나 흔히 발생하는 도둑질도 광야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고, 성범죄도 거의 일어나지 않고, 이권 다툼도 발생하지 않고, 그 당시에는 각 집마다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텐트가 가까이 있으면, 아파트 경우 층계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싸움이 난다면 텐트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텐간소음? 텐트 간격끼리 그 텐간 소음 때문에 싸움이 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발생하지 않고요. 광야에도 10대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 흔한 일진 청소년들의 동네 패싸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과연 광야에서는 실제 그런 일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오늘날의 죄인과 광야시대의 죄인이 같은 죄인이기에 오늘날의 범죄, 오늘 사람 사는 곳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이 광야에서도 허구한 날 발생했을 겁니다. 다만 성경이 그 일들을 일일이 기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정반대로 하나님은 과연 그렇게 자주, 과연 그렇게 다양하게, 과연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셨을까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유독 구약 시대에만 그렇게 빈번하게 사람을 죽이셨을까요? 구약의 죄인은 악질이고 신약의 죄인은 악질이 아닙니까? 구약의 죄인은 불순종했고 신약의 죄인은 순종했습니까? 광야의 죄인은 죽을 죄를 지었고 복음서의 죄인들은 그저 사소한 잘못만을 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서 시대에는 죄인을 위해 십자가까지 지시지만 구약 시대에는 죄인을 싸그리 죽여버리십니까? 결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약에서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시고 구약에서는 저들의 죄는 반드시 응징하여 주소서라고 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태도가 구약 시대가 다르고 신약 시대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태도도 구약에서도 사랑과 은혜이고 신약에서도 사랑과 은혜입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사랑하는 방식이 다른 게 아니고요, 사랑을 나타내는 방식이 다른 게 아니고요, 나타난 사랑을 기록하는 방식, 나타난 사랑을 설명하는 방식, 나타난 사랑을 묘사하는 방식, 하나님이 일하는 모습을 기술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인이 얼마나 악랄한지, 얼마나 패역한지, 얼마나 불의한지, 얼마나 나쁜지를 까발리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책임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구약도 똑같습니다. 죄인들이 상호간에 매우 죄인답게 행동하고 서로 속고 속이고 죽고 죽이는 일이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죄인들의 패역함이 날마다 흥황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허물, 그 모든 누명, 그 모든 악역을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할 때 마치 죄인들은 서로 죄인이라는 동의한 처지에 몰려서 묵인해주고 용납해주고 서로 돕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대신 하나님이 잔인하고 살벌하게 죄인들의 행동을 묵과하지 않고 사사건건 시시비비를 밝히고 상응하는 조치를 내려서 절대로 묵인이나 용납이 없고 이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기록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 실상은 죄인들끼리 행한 일까지도 마치 하나님이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뒤집어 쓰시는 설명 방식을 성경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죄인을 감싸주시고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십자가 사건과 구약의 하나님의 사건이 언제나 같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그런 방식을 쓰시는가, 왜 하나님이 누명을 쓰시고 허물을 덮어 쓰시고 모든 악역을 감당하시는가, 그런 하나님의 행동 원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목사님은 왜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게 그것이 아니라고 하세요? 예, 아주 많이 받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는 설명, 만약 기록된 대로라면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록된 대로라면 하나님이 죄인보다 못해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는 말인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으로 가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하는 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죄인이 할 말입니까? 아니, 어떤 사람들은 또 이 구절을 읽어놓고 이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다라고 말하는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명색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죄인만도 못합니까? 죄인도 안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이고 의인이고 구별 없이 한꺼번에 싹 몰살해 버리려고 하는데 죄인인 하나님이, 죄인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하니까 하나님이 그제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아참, 의인은 살려두고 죄인만 죽여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한 말은요, 중보기도가 아니고 그런 말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헛소리라고 합니다. 헛소리, 허튼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멸해 버리시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죄인들은 자기도 죄인이면서 다른 죄인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의인마저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은 당연히 살게 두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도 제사를 통해 사죄함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죄인끼리 죽고 죽이는 것을 막아서 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자비도 베푸시고 긍휼도 베푸시면서 이런저런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다만 성경에 기록할 때에 죄인은 아주 신랄하게 죄인처럼 아주 살벌하게 까발리고 하나님은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고결하고 순백하게 그렇게 기록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도리어 마치 죄인들은 서로를 구해내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죄를 응징하는 것처럼 묘사하더라는 겁니다. 죄인들이 악을 행했는데 마치 안 한 것처럼 설명해주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는데 마치 하나님이 행하신 것처럼 묘사하는 것, 그렇게 묘사하면서 하나님이 죄인을 감싸주고 하나님이 죄인을 끌어안고 보듬어주는 것, 그것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특이한 요청을 합니다. 그게 30절에 나오는 것.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입니다. 지금 민수기 16장에서 하나님이 노발대발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 모세가 요청하는 겁니다. 모세나 아론이나 여호수아가 아무리 말려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16장에서 흥분하고 있는 자, 노발대발하는 자, 매우 잔인하고 살벌한 일을 요청하는 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 백성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 모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은혜란 은혜는 다 받은 모세가 지금 죄인의 실체를 스스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백성들에 가하여 수십 번 각양각상의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조롱과 거부를 당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며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기껏해야 한 번 자기를 거스르고 자기를 비난하는 것, 그거에 분개해서 자기도 같은 죄인이면서 다른 죄인에 대해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과 당하는 벌과 같으면 안 됩니다 라고 잔인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 요청을 하는 게 누구라고요? 죄인 모세입니다. 혹시
본문을 읽어보면 모세가 그런 부탁을 하기는 했네요. 그런데 그렇게 모세가 부탁하고 요청했지만 실제로 백성을 죽이신 것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자, 죄인 모세가 아주 단순하게 자기를 거스르고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자기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탁만 했을까요? 그동안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마치 당장에라도 싹 멸절시킬 것처럼 으름장을 놓으시기는 했지만 결코 한 번도 그 으름장대로 시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모세는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도 아니라 단지 모세를 비난하는 일일 뿐인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동안도 하지 않았던 모세가 요청한 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죄인인 모세가 단지 부탁만 했을까요? 사람들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너무 간과합니다. 죄인은 잔인하고 악랄하고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하시다는 것을 너무나 잊습니다. 죄인은 잔인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은 죄인의 행동도 마치 하나님이 행하신 것처럼 성경이 묘사하고 있다라는 성경의 설명 방식, 성경의 묘사 방식을 도무지 고려하지 않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발생하지요. 자, 30절에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하죠. 16장 30절. 땅이 입을 열어 삼키게 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고, 31절 이하를 읽어보면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입니다. 거기 보면 땅이 입을 열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에 가보면 아담의 두 아들이 가인과 아벨인데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 것은 받았고 가인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을 설명하는데 창세기 4장 1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실제로 땅이 열렸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아벨이 땅 밑으로 빠져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라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고 가인이 아벨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그 사건을 표현할 때 땅이 그 입을 열어 피를 받았다라고 한 겁니다. 또 모세가 요청한 것 중에 30절에 보면 삼켜라는 표현이 나오고 실제로 이루어진 내용 중에 32절에 삼키매라고 나오고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는 말 중에 34절에 삼킬까라는 말이 나오는데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이 삼키다라는 것은 실제로 삼켜버리는 행동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사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15장 12절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라고 표현했고, 민수기 4장 20절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고 표현하는데 그 죽으리라에 사용된 단어가 삼키다에 사용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레위기 10장 2절에도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땅이 입을 열었다라는 표현이나 그들을 삼켰다라는 표현은 민수기 16장에만 나오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 때 사람이 죽임을 당한 것을 설명하는 다양한 표현 방식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민수기 16장의 사건의 전개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게 재미있는데 오늘 민수기 16장과 17장도 얼마나 재미있는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재미있게요. 자, 보세요. 자, 고라와 무리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 254명이 모세에게 나와서 비난을 하니까 모세가 4절 이하에서 대뜸 하는 말이 여호와께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시고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불쑥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자.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이 말을 누가 한다고요?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동안 이런 방식을 사용하신 적이 없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었습니다. 민수기 16장을 잘 읽어보면 민수기 16장에서 말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자, 4절 이하에서 이상한 제안을 하는 자도 모세이고 15절에 보면 심히 노하여 격분한 자도 모세이고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라고 이상한 요청을 하는 자도 모세입니다. 또 16장 16절 이하에서 모세는 향로 이야기를 또 합니다. 너희 모두가 향로 250개를 각 사람이 다 들고 나오라 라고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향로를 언급하지 않고 모세가 향로를 언급합니다. 그러더니 놀라운 게 28절, 또다시 하나님께 아주 요상한 간청을 하지요. 그게 뭐였다? 땅이 입을 열어 사람들과 소유물을 삼키게 해달라라는 요청. 누가 한다고요? 모세가요. 지금 16장의 사건들은 주도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이고, 고라의 무리들에 대하여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이고, 그들에게 독특한 죽음이 임하게 해달라라고 죽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입니다. 지금 온통 모세가 난리를 치고 모세가 호들갑을 떨고 모세가 막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장의 맨 앞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고라의 무리들이 오니까 향로를 가져오자. 그래서 여호와께 속한 자가 누군지, 여호와가 택한 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16장을 다 읽어봐도 향로를 통해서 여호와께 속한 자가 모세구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모세구나 라는 확인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모세가 자기 입으로 말한, 모세가 자기가 제안한, 모세가 자기가 내놓은 방식, 그 방식을 통하여, 향로를 통하여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밝히는 것,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채 끝났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확인하자는 모세의 제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장이 등장하는 겁니다. 모세의 제안이 아무 의미 없이, 어떠한 내용도 없이 말 그대로 무의로 끝난 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제안이 17장에 등장하는 겁니다. 만약 16장에 나오는 모세의 제안을 통해 모세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면 17장은 등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16장에서 아무것도 확인이 되지 않았기에 17장이 등장하는 겁니다.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문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입니다. 재미있죠? 예, 재미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요. 예, 17장 2절 이하의 이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 16장에 등장했던 모세가 말한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모세의 제안이나 요청 등은 정당성이 없고 가치가 없고 내용이 없고 그저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엉뚱한 짓을 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향로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택함을 받은 자다라는 사실이 확인된 게 아니고, 땅이 입을 열어 사람을 삼키는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여호와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 아니고, 정반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므로 모세의 말, 모세의 판단, 모세의 제안, 모세의 요청 등 모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확인된다는 겁니다. 재밌죠? 자, 하나님의 방식이요, 하나님 방식이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조금 졸려서 그렇지 정신만 차리시면 이게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자, 이게 왜 이 방식이 재미있는지,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는지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보세요. 자, 각 가문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서, 그 지팡이에게서는 싹이 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지팡이 하나씩을 나눠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각자 알아서 지팡이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 각자 가져온 지팡이에서 각자 알아서 싹을 나게 하봐라. 싹이 나게 하는 그 지파를 내가 택하리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갖다 놔라,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자, 모세를 포함한 12지파의 대표가 있고 지팡이 12개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 앞에 12지팡이를 다 세워놓고 그 지팡이를 가져온 대표들이 12명이 쫙 서 있습니다. 자, 그 순간 이 12명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친절한 사람이라 객관식으로 하죠. 1번, 각자 자기가 가져온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온갖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다. 2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다. 정답은 예, 2번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이렇게 보세요. 다르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 싹 불러 놓아놓고 모세 옆에다 딱 세워놓고, 자, 내가 택한 사람이다, 내가 이 모세를 택하였다, 다른 사람 다 입 닥쳐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지 않으시더란 말입니다. 또 모세가 말한 대로 기왕 모세가 말했으니까 향로를 가져와서 향을 피워라, 그래서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의 향로를 받으리라 라고 하면 모세의 정당성이 확인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도 않으시더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17장에서 모세의 제안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방식으로 이 일에 모세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왜요? 그 이유는
여호와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함이나 어떤 권세나 어떤 권위나 어떤 차별 의식을 가질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조가 됩니다. 16장에서 모세가 제일 신경 쓰기에 뭐였어요? 나는 여호와께 택함 받은 자다. 나는 여호와의 보냄을 받은 자다. 그래서 나를 거스르는 자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고, 내가 확인받기 위해서는 저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냥 죽어서도 안 되고 기이하게 죽어야 되고 반드시 죽어야 되고 놀랍게 죽어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제안, 그런 모세의 요구, 그런 모세의 방식에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왜요? 모세의 행동이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의도와 목적과 방식에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민수기 17장에서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는 순간부터 선언하신 것이고,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가 내가 가도 백성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할 때 너를 내가 보냈다고 믿을 수 있게끔 내가 이적과 기적을 행하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확인까지 해주셨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고, 이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후에 다윗을 선택하시고, 또 계속하여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이때 중요한 거, 어차피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는 건데 왜 굳이 사람을 선택하실까? 또 선택을 하신다면 누구를 선택하실까? 그 사람을 선택하시는 이유, 근거가 무엇이고, 그때 선택받은 사람은 어떤 반응,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은 전부 다 인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인간에게 유익하도록, 사람들이 연합하고 사람들이 화목하고 사람들이 행복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죄인들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왜곡하고 변질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했더니 선택받은 사람이 기고만장하고 선택 안 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자기를 확인받기 위하여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그런 사태가 발생하더라라는 겁니다. 죄인들은 이런 자구나. 죄인들의 실체, 죄인들의 정체, 죄인들의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은혜란 은혜를 다 받은 모세, 계시란 계시는 다 받았던 모세,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 죄인의 실체를 비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그저 죄된 행동이 나쁜 것이 아니라 죄된 사고와 죄된 기준과 죄된 방식과 죄된 원리가 인간을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다투게 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비굴하게 만들고 천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곤고하게 만들기 때문에 죄는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선발이 아닙니다. 선발. 왜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차원에서 동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따로 누군가를 선발할 만한 구별된 사람이나 특별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발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발이 아니라 뭐 하는 거다? 선택.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신다고요? 아무나. 또 하나님은 선택하시는데 그 선택은 어떤 일이나 어떤 과업이나 어떤 사명에 딱 맞는 적합한 사람을 골라서 뽑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수하셔야 하는 어떤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귀찮아서 그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인간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왜 하나님이 행하실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 반대로 말하면 죄인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모르고, 죄인이 하나님의 마음과 가치가 없고, 죄인이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죄인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 중에서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사람을 선택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죄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할 때 그 선택받는 사람의 자격에 대한 언급이 없고, 선택받은 사람이 어떤 책임을 지는지 책임에 대한 언급이 없고, 선택받은 사람이 행한 사역에 대해 잘했네 못했네 평가가 언급이 없고, 그 사람에게 상이나 벌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잘하였고 잘하고 충성하였도다 그런 말 하신 적이 없고요. 모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고요. 여러 선지자들에게 내가 잘하였고 착하고 순종했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인간에 대한 평가는 딱 한 군데 나옵니다. 한 존재, 누구? 왕에 대해서만. 왜요? 왕은 하나님이 뽑은 게 아니라 지들이 뽑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인간을 뽑으시는 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는 장면이 바로 17장의 쌍난 지팡이 사건입니다. 보세요. 모세가 12개 지팡이가 딱 있는데, 모세가 워낙 지혜가 있고 워낙 총명하고 워낙 통찰력이 있어서 나무들을 딱 째려보니까 어떤 나무에서 싹이 나겠구나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세가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할 수 있는 신기한 재주와 능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모세가 지팡이에서 싹이 나도록 어떤 수고와 노력과 애씀을 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지팡이 앞에서 모세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안 해요 입니다. 더 재미난 거 하나 또 설명드려 볼까요? 지금 16장에서 모세가 집착한 게 뭐였냐면, 내가 여호와께 선택을 받은 자다, 내가 여호와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걸 확인하려고 애썼는데, 자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자 각자 지팡이를 가져오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속한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도 지팡이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써라 그랬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누구 이름 썼게요? 모세는 자기가 택함 받았고 자기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걸 확인받으려고 애썼는데, 하나님은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리라. 그런데 그 지팡이의 이름이 아론이에요.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모세가 물 먹었다. 자, 여러분이 모세라면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모세, 당신이 택함 받았습니까? 근거가 뭐예요? 당신이 택함 받은 이유가 뭐예요? 택함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이 한 일이 뭐예요? 모세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당연적으로 모세는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를 하거나 모욕을 할 수도 없습니다. 참 성경이 재미있고 참 성경이 절묘합니다. 앞서 모세가 요청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나를 거스르는 저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것도 평범하게 죽어서는 안 된다. 그거였어요. 즉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려는 사악한 방법이 동원되었고, 만약 모세의 요청대로 이루어졌다면 모세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확인이 되기는 했지요. 그러나 아무도 죽지 않았고 아무도 높아지지 않았고 아무도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그 사람이 나타낼 반응이 뭐예요? 오직 하나죠.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택함받은 사람이 늘 간직해야 하는 마음 자세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택해 주셨구나. 고백과 감사, 고백과 감사, 고백과 감사.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방식의 열매입니다. 고백과 감사만이 넘치니까 늘 과분하고 늘 넘칩니다. 늘 감사합니다. 예, 싸움과 다툼이 날 리가 없지요. 성경이요, 또 재밌어요. 오늘 재미난 거 여러 개 하는데 보세요. 앞에서 모세가 향로를 가져오라 라고 제안을 했고, 실제로 사람들이 향로를 가지고 왔었어요. 250명이 향로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향로를 통해서는 어떤 일도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250명이 갖고 왔던 향로, 그 향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여러분은 아무도 이것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으셨겠지만 제가 확인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참 재밌어요. 모세가 하나님도 말씀한 적이 없는 향로를 통하여 확인받으려고 했던 그 향로, 250명이 들고 나왔던 그 향로, 어떻게 됐을까? 16장 38절을 보시면, 자, 중간 이후에 보면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39절,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입니다. 즉 향로를 가져다가 뭐 했느냐, 망치로 두들겨 쳤어요. 그래서 향로 모양을 어떻게 만들었다? 납작하게 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향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기물을 싸는데 땜빵용으로 써버렸어요. 모세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려고 했던, 자기 확인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그 향로 다 두드러 패서 그냥 철판떼기가 돼서 그저 어디다가 철석 갖다 붙이는 그걸로 처리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대신 너무나 하찮아 보이는 나무 지팡이,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난 거,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예, 모세가 제안한 향로는 쳐서 철판을 싸는 것으로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지팡이, 그게 17장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예, 아론의 지팡이는 어디 들어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가 돌판이 들어있고요, 또 하나 만나를 담아놓은 항아리가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이 막대기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향로는 고물상에 팔아먹었고요, 지팡이는 강대상 위에 올려놨더라, 이거예요. 재밌죠? 지금 16장에서 모세가 행한 모든 것과 17장에서 하나님이 행한 모든 것이 얼마나 대조가 되는가. 모세가 행한 행동으로 인하여는 사람이 죽어나가고 다툼이 나고 분열이 나고 갈등이 나고 교만하고 모욕과 멸시가 난무하는데, 17장에는 오직 은혜만이, 오직 감사만이, 오직 연합만이, 오직 일치만이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절묘한 방식. 여러분, 하나님 방식이어야 인간에게 좋습니다. 자, 그 지팡이를 보관하라고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10절 그 다음부터 보시면, 자, 지팡이를 간직하여 거기 가져다가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반역 이랬더니 또 사람들은 겉바라, 사람들이 모세에게 반역하였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상징이 되게 했다. 아니요, 이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위에 5절을 보세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건 모세에게 원망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절에 가보면, 자,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나옵니다.
지금 이 사건은 모세의 대표성을 인정해주고 모세의 리더십을 세워주고 모세의 택함받은 권위를 높여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여기 나오는 반역은 개인 모세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은 뭔 일을 이렇게 하셔? 하나님은 사람을 골라도 어떻게 저 따위를 골라? 아니 저런 사람 데리고 일이 돼? 하나님은 왜 일을 이렇게 해?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 원리로, 하나님 뜻으로 하면 안 돼. 이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이게 하나님에 대한 반역. 오늘날도 마찬가지. 역시 목사는 아무나 되면 안 돼. 그냥 대나소나 목사를 시켜주니까 요새 엉뚱한 목사들이 많아. 아니요, 원래 목사는 개나 소나입니다. 저는 그 중에 말입니다. 말. 그래서 아무나 시키면 안 되고 아주 철저하게 세게 강력하게 고되게 훈련을 시켜서 자격이 있는 자만을 내세워야 돼. 아니요. 성경은 정반대로 갑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전혀 아닐 것 같은 사건, 아닐 것 같은 방법, 아닐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야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예,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누가 일하는 종교다? 하나님이 일하는 종교. 누가 책임지는 종교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걸 놓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뽑아서 모든 사람을 그 사람에게 위임하신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 탁월하고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급과 면류관이 지어져야 된다. 그런 걸 뭐라고 한다? 반역이에요. 아유, 어떻게 저런 인간이, 하나님이시구나. 어떻게 이런 몰골이. 그래도 하나님이 또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가 의지할 바 하나님이고, 우리가 신뢰할 바 하나님이고, 우리가 의지할 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반역하는 자가 누구예요? 백성들이죠. 또 반역하는 주가 누구예요? 모세지요. 그래서 반역하는 자가 누구예요? 모든 죄인들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시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아셔서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삶을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